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나팔 재앙을 살펴보고 있어요. 계시록은 큰 네 덩어리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7교회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어요. 우리가 7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7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나 7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나 7 나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나 7 대접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따르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사탄 마귀와 그 하수인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교회를 통해서 7 인을 통해서 7 나팔을 통해서 7 대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동일해요. 우리가 7 나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왜 7 나팔 재앙이냐면 나팔을 부니까 재앙이 임하니까 이제 7 나팔 재앙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래서 7 나팔 재앙이 8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8장에서는 살펴본 대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이 나오죠. 9장에서는 다섯 번째부터 여섯째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1장 14절까지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과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11장 14절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1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가 누군가, 악한 사탄 마귀와 이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세속 국가,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러한 악한 국가, 국민들, 그 다음에 악한 통치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종교, 인간의 거짓된 사상들, 그 다음에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가 이제 사탄과 두 짐승,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12장 13장에 보게 되면 사탄 마귀와 그 두 짐승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게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4장에 보게 되면 사탄과 그 짐승들은 멸망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승리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지만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겠죠. 이 땅에서 교회가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로부터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거예요. 교회는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죽임을 당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죽지는 않죠. 뭐 은밀하게 차별하고 뭐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압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고 그래서 뭐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면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만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교회 바뀌잖아요. 아무튼 뭐 그 방송통신법 이것도 개정이 됐나요? 그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제가 어떤 사람이 내가 목사님 설교 듣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으니까 100만 원 소송을 걸어요. 근데 그 사람이 혼자 소송 걸지 않고 10명을 모았어요. 그럼 100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럼 100명을 모았어요. 그럼 1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1000명을 모아서 소송을 했어요. 10억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법입니다. 그러한 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성애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죄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제 돈도 없고 그래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럼 동성애는 죄다, 어떤 다른 것들은 십계명을 어기는 게 죄다, 뭐 이런 식으로 낙태가 죄다, 뭐 불륜이 죄다, 뭐 그런 것들을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죽는 거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돈이 벌금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못 전해요. 그럼 저도 멸망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죄는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듣지를 못하니까, 죄라는 것을 듣지 못하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은 혼돈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멸망하면 세상은 뭐 승승장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끊임없이 전해서 그건 죄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의를 행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세상이 그래도
이렇게 세상도 복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모두가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서 움츠러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 않게 되면 우리도 죽고 세상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 있게 앞으로 맞서 싸워야 됩니다. 맞서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힘과 지혜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장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발을 두시고 거기에서 그 큰 힘센 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국가 권력, 악한 통치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종교,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꿰는 그 거짓 선지자, 그러한 자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공격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들을, 교회를 지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보면 볼수록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의 승리를, 최후 승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도우시고 어제도 도우셨고 오늘도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더 확실하게 우리의 끝은 지금도 승리고 또 이 땅에서 승리는 하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죠. 그러나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계속 읽어나가시면 요한계시록처럼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없어요. 엄청 힘이 생기고 소망을 갖게 되고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신다라는 걸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두루마기를 요한에게 먹으라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아주 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있는 거죠. 북한 같은데, 이슬람 같은 데서는 예수 믿는다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배에서는 쓴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말씀을 먹으라 교회에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너희들 내가 마지막을 보여주겠다.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모든 무리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너희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린다. 힘을 내라. 내가 반드시 알려준 대로 그렇게 이룰 것이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7교회를 통해서 7인을 통해서 7나팔을 통해서 7대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승리가 확실합니다. 사탄 마귀의 멸망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11장에서는 참 항상 좋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이 땅에서 교회가 당하는 아주 심한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죽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살리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핍박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 보게 되니까 1절, 2절은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보게 되니까 또 4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성전을 측량합니다. 제단을 측량해요. 거기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요. 그럼 이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들은 무엇을 나타내냐? 그랬을 때 교회를 나타냅니다. 성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죠. 그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를 측량한다, 자세히 살펴보는 거잖아요. 높이가 얼마고, 뭐 넓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뭐가 있고, 뭐는 어디에 있고, 그 측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를 다 자세히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돌보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7장에,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거든요. 그래서 이마에 인침 받은 자들이 이제 14만 4천 명인데, 이마 인친다라는 게 표시한다라는 거잖아요. 내 것이다라고 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다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 소의 그 낙인을 찍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소유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이마에 인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으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아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11장에서 성전을 측량한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친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아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신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이 자꾸 인 맞았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해서 잘못되게 말을 하는데,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아시고 여러분들 각자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모인 우리들을 돌보시며, 또 우리가 흩어졌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표시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다. 다른 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이런 이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득 찼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이 땅이 힘들고 어렵죠.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높은 지위 권세 많은 물질이 있다고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근데 2절에 보게 되니까 측량하지 말라고 하세요.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성전 바깥 마당, 성전과 붙어 있어요. 근데 바깥 마당이에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붙어 있지만 바깥 마당이라 그래서 바깥 마당 하지만 전혀 다른 곳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은 측량해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보신다. 근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에게 준 곳이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햇빛과 비를 내리시죠. 일상적인 은혜는 주시지만 구원의 은혜는 안 주십니다. 우리와 같이 항상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그들을 돌보시지만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그 관계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전 안에 있는 그것이 그런 의미죠. 성전 바깥에 있다, 이방인들이다 라는 것은 창조주로서 피조물 인간에게 은혜는 주시지만 구원의 은혜는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바깥 마당은 무엇을 뜻하냐? 불신자들이 사는 세상, 아니면 불신자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전이 이제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는 우리들이라 그랬죠. 성전을 통해서 우리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바깥 마당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불신자들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 위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세상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3장에 보면 이제 사탄의 하수인이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국가 권력, 세속 권력, 악한 국가 권력, 북한의 그러한 권력들, 이슬람 세력의 권력들, 그 다음에 악한 통치자들, 뭐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뭐 악한 국민들, 이런,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말씀드렸듯이 거짓 종교, 인간의 악한 사상, 그런 것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러한 사탄의 무리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아요. 거룩한 성은 이제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짓밟는데 이 건물을 짓밟고 우리는 살려둡니까? 그러지 않죠. 이 건물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인데 건물을 부셔버려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는 교회인 우리들을 다 흩어지게 하고 잡아가고 그러는 거죠. 그게 거룩한 성, 교회를, 성도들을 이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다시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은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 근데 42달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42달. 3절에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달,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42달, 30일로 계산하면 42달이 1260일이에요. 그렇죠? 1260일을 연으로 계산하면 3년 반입니다. 42달이 3년 반이잖아요. 12달, 6개월 하면.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을 연으로 계산하면 이것도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3년 반이에요. 그래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을 때 맨 위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말해요. 정말 하루, 이틀, 3일, 1259, 1260일째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느낄 때는 그게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100년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42달, 날로 하면 1260일, 연으로 하면 3년 반, 이것도 한때, 두때, 반때도 연으로 해서 3년 반.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 내용이 있죠. 다니엘서 12장에 보게 되면, 근데 거기는 1290일 그랬어요. 1200 여기는 60일인데 1290일 그랬어요. 그래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숫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막 1260인데 왜 1261로 했을까? 1259로 했을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42달 동안 핍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42달
핍박을 해요. 그리고 3절에서는 보게 되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교회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지만 3절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1260일, 그게 42달인데 42달이라고 하지 않고 1260일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건 42달이라 그랬어요. 좀 짧은 것 같죠. 듬성듬성 핍박이 있지만 듬성듬성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듬성듬성하면 안 되고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핍박은 42달, 달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안 됩니다. 매일 매순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이제 교회가 그 핍박을 받는 내용들이 이제 쭉 있고,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또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어요. 나의 두 증인 그랬어요. 4절에서는 그들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스가랴 4장에 보게 되면 두 감람나무와 등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뭐냐 그랬을 때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 그 증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죠. 하나님 앞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서 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 다시 말해서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신 날 동안, 주신 기회 동안 우리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증인입니다. 뭐의 증인입니까? 돈의 증인, 뭐 인간의 증인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증언해야 되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은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발하는 이제 그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에 1260일 동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권세도 주셨습니다. 5절에 보게 되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니, 목사님 이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교회가 뭐 말한다고 해서 뭐 어떤 사람들이 그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고꾸라지고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교회를 공격해서 예배당을 허물고 중국 그런 데서 저기 이슬람 세력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도 이렇게 인도네시아 그쪽도 보게 되면 이슬람 세력이 강하죠. 그래서 아주 교회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합니다. 아주 교회도 허물어 버리고 막 불질러 버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막 입에서 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원수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교회가 불탑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죄인 범죄한 사람의 범죄한 사람이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징계를 합니다. 권징을 해요. 출교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하늘에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출교하고 권징받은 사람이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그것을 확인해서 교회가 다시 그 사람을 받아줬어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출교하니까 교회가 출교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권징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징계했던 사람이 회개한 것을 확인하고 다시 교회 받아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교회의 권세,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 제일장로교회에서 지금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권세가 있다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막 배꼽을 잡고 막 땅바닥에 뒹굴면서 웃을 것 같아요. 우리를 조롱하면서.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보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성애를 당신들이 아무리 법으로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그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당신 회개하고 돌이켜야 삽니다. 그러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진짜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선포한 대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리 대한민국 헌법의 근거에서 이게 뭔 죄냐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교회가 말한 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칼빈이라는 그 종교 개혁자가 있어요. 장로교회의 이러한 정치 체계를 이렇게 잘 체계화시키고 정리한 그러한 사람인데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가 강대상 설교하는 데서 잘못된 이단 교리를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늑대를 잡아 내듯이 끌어내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헛된 말을 전하면 이를 잡아 끌어내듯이 끌어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셔야 돼요. 왜냐?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제 생각을 전하고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이리를 잡듯이 끌어내셔야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가 제 말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하고 순종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리처럼 끌려 내려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책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별로 인원이 많지 않고 조금 한두 명 모였다고 해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1000명, 10,000명이 모인 곳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1명, 2명 모인 곳에서 전해지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 1000명, 10,000명 전하는 그곳의 말씀은 더 능력이 있고 1명, 2명 있는 곳의 말씀은 능력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든 누구에게든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성경을 아멘하고 읽는 것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공적으로 우리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5절에 정말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런 불은 안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이 말이, 우리들의 그 참 발음도 잘 못하고 뭐 말도 술술 잘 못하는 아주 그냥 입이 둔한 자들이지만, 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건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에 큰 은혜를, 큰 권세를 주셨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꾸 그 은혜와 권세를 물질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숫자나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지위 권세로 평가하려고 하니까 어떤 교회를 보면 그냥 하찮아 보이고, 저 정도 되면 대단해 보이고.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교회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곳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갔죠. 예, 요것만 하고 6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어요. 교회 대단하죠. 그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6절에서는 교회가, 그들이, 그 두 증인, 교회죠. 그 성도들이 말을 하니까 하늘이 문을 닫아서 비가 안 오고 물이 피로 변했어요.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아합 왕이, 그 악한 아합 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성전을 모독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이스라엘 땅을 가득 채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아합 왕과 우상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시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선포하니까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어요. 그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전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과 신약에서 앞에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거 다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는 게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그러지 않은 자들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할지라도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고, 때가 되면 사탄과 함께 지옥에 멸망한다라는 거, 그거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피가 된 것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그 7장부터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고, 다른 10가지 재앙들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구약 이스라엘이 교회인 거예요. 물론 거기에 거짓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약속은 모세 시대나 엘리야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전을 그때만 측량했습니까? 요한 사도 때만? 아니요. 지금도 성전을 측량하고 계세요.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들과 함께 계시고 그 교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8절부터 7절, 8절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교회가 핍박받는 게 나오는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 핍박은 42달 동안의 핍박이에요. 그 42달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만 핍박하는, 사탄이 영원토록 핍박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만 핍박해요. 그 핍박을 받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가 되면 완전히 승리하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의 머리로는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우리 육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결국은 그것들 완전한 멸망을 당할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것임을 알려주시는지요.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 이 승리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묵상하게 도우시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천국길 걸어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